오늘 말씀은 룻기 2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을 말합니다.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 오늘날은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사실 뭐 당연하죠. 그럼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야지. 하나님이 자비롭지도 않고 은혜도 없고 걸핏하면 화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 그 또한 굉장히 중요한 성품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대단히 섬세하신 분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 섬세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섬세하다는 것은 예민한 것과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결을 달리합니다. 좀 결이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예민하다는 것은 이제 예민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좀 어렵죠. 예민한 사람을 대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좀 예민함도 좀 털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이제 너무 예민하게 되면 상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를 만나고 나서 집에 가서 한숨 자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예민한 사람은 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말 한마디 제대로 잘못했다가는 그냥 날카롭고 뾰족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민한 사람하고 있으면은 긴장을 해야 되고 때로는 불안해지기도 하고 내가 잘한 걸까 못할까 뭐 생각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반면에 섬세한 사람은 좀 다른데 섬세한 사람도 예민한 거예요. 사실은 섬세함도 예민함의 일종입니다만은 좀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냥 예민한 것과의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섬세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예민함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합니다. 분위기와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대접받는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섬세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민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예민에 섬세함을 더하셔서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자꾸 만나고 싶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로 변화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섬세한 사람은 굉장히 이게 환영을 받는 겁니다. 뭐 비근한 예로 이런 사람은 커피를 타도 다르고요. 커피를 타도 상대방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계란을 삶아도 다르다니까요. 상대방이 완숙을 좋아하는지 반숙을 좋아하는지 그걸 파악하고 있어요.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들은 반숙을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 이거 반숙이에요? 물어봐요. 반면에 큰딸은 완숙만 먹습니다. 반숙은 안 먹어요. 이게 딱 갈랐을 때 노른자가 이렇게 살짝 흐르면은 안 먹는데요. 그럼 섬세한 부모는 따로 뭐 같이 삶긴 하죠. 근데 먼저 꺼낸 다음에 또 푹 익어서 나중에 불을 끄고 이렇게 절반은 반숙으로 절반은 완숙으로 삶는 겁니다. 왜? 자식 새끼 먹여야 되니까. 예, 아들도 먹여야 되고 큰딸도 먹여야 되고, 예, 뭐 작은 딸은 둘 다 먹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먹일래니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섬세함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사랑하면 섬세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은 막 드셔도 자녀들에게는 섬세하게 주잖아요. 막 먹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막 대하지 않고 대충 대하지 않고요, 매사에 섬세하게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를 하신다. 그리고 그 증거가 룻기입니다. 하나님은 룻이 정말 고마우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참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원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마움을 가지실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감사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 커주면 부모가 또 자녀에게 감사의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룻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고마우니까 최고의 것으로 보답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갚아주셔야 되는데 뭘로 갚아주시냐? 뭐 지금이야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주실 수 있는 뭐 최고의 것이 보답이 남편일 필요는 없어요. 남편일 수도 있지만 꼭 남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상황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한 여인이. 그럼 그 여인의 인생이 회복이 되려면 불갑을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남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꼭 맞는 남편을 찾고 또 찾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둘러보시면서 내 딸, 내가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이 딸 룻에게 꼭 맞는 남편 배필이 어디 있을까 찾고 또 찾으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찾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제 보아스였던 겁니다. 자, 왜 보아스였냐?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나눴습니다. 보아스는 신앙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룻의 남편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다양한 아주 복잡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변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나이를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이를 들어보니까 저희 결혼할 때 처갓집에서 극렬 반대를 했거든요. 그때도 좀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주제 파악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 그래서 막 그냥 약간 느낌이 우리는 너를 진심으로 배척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나라도 그렇지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보니까 그 정도 배척을 받은 거는 굉장히 양호한 것이구나.
그래도 우리 장인 장모님 정말 감사한 분이다. 그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더 심한 경우는 어디 결혼 일로 와 그래서 집에 감금을 한다든지 딸을, 아니면은 머리를 깎아버린다든지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희 장인 장모님은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뭐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땐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당연하지. 어른으로서, 인생을 많이 살아본 어른으로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극복한다? 20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순진하니까.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하려면 다 복잡한 변수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 나오미의 현실이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산다?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다문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 어릴 적만 해도 흑인 2세, 특히 이제 흑인 2세 같은 경우는 바로 나가면 튀기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참,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애도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성숙한 건데, 그때만 해도 외국인 사이에서 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도 이게 대접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뭐 무시당하기 일쑤였고요. 뭐 이 서러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가수 인순이 씨인데, 인순이 씨 아시죠? 노래 잘 부르시는 분.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남자를, 우리나라 남자를 만나서. 인순이 씨도 우리나라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간 살아오면서 받았던 서러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추가 되는 거죠. 그 서러움을 내 자식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딸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딸을 낳았다고 그래요. 첫 딸을. 내 자식은 그런 서러움을 당하고 싶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이미 자기는 이제 외모부터 다르니까 한국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한다고 해도 또 외모에서 티가 나겠죠. 근데 어쨌든 10달 채워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낳는데 인순이 씨가 그 의료진에게 처음 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뭐 건강합니까? 뭐 손가락 발가락 10개 맞죠? 뭐 이런 질문이 아니고, 선생님, 우리 아기 머리카락 직모인가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대요. 아기가 그럼 직모겠지. 글쎄 모르겠네. 흑인 아기도 머릿속에서도 이렇게 곱슬로 나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제가 생각할 땐 뭐 직모일 것 같은데,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대요. 눈물 나는 얘기죠. 자, 근데 3,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더하면 더했지, 서러움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멀쩡한 히브리 남성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래, 뭐 사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그냥 이방 여인도 아니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모함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접받기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이, 얼빠진 저 미친놈이 부정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기를 낳아요. 아기 진짜 불쌍해요. 그냥 꼬리표, 주홍 글자를 몸에 붙이고 사는 겁니다. 더러운
여인에게서 태어난 더러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콩깍지가 씌었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 그러면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괜찮은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겠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섬세하신 분이다. 우리 주님은 너무 섬세하시거든요.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따져보신 다음에 룻의 남편으로 보아스를 낙점을 하신 겁니다. 너면 돼. 너가 딱 맞아. 그리고 보아스를 고르신 거죠. 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먼저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이제 메시아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 족보를 통해서 다윗도 태어나게 되는 거고, 이제 예수님도 오시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족보적으로 보면, 족보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할머니기도 한 거예요, 룻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몬이라는 히브리인이 라합하고 결혼해서, 라합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 라합이 누구냐? 자, 여호수아 기를 읽은 여러분은 다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라합이 누구예요? 보시다시피 라합은 여리고에 살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결혼 상대자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두 가지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남성, 그러니까 히브리 남성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단 이방인이었고, 게다가 기생 생활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성과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상식적으로는 없어.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길은 없으나, 라합이 살몬을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고,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였던 거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보아스가 혼혈이었어요. 보아스가 혼혈이었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낙점하셨는지, 이건 이거 하나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왜? 보아스야말로 룻의 아픔과 슬픔을 온몸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머리에 새기고 머리에 담고 마음에 담고 룻기를 읽으면 보아스의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룻을 눈여겨봤구나. 특히 룻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는구나. 왜? 자기도 그런 아픔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픔을 아니까 룻의 아픔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룻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섬세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룻에게만 그렇게 일을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이렇게 안 해주셔? 그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이게 질문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딸 참 예쁘네, 우리 아들 고맙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미 일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올라오죠.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이렇게 섬세하게 일하고 계신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반발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떤 반발심이 올라올까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 배우자는 보아스가 아니에요. 제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기는커녕 없던 상처도 만들고요, 상처만 만들 뿐만 아니라 상처에다 소금을 뿌립니다. 제 인생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또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집 애들은 예쁘게 잘 크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제 속을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제 인생에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또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시면 왜 저와 제 가정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복 저런 복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제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저에게 오면 제가 무슨 말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말이 맞아요. 그리고 제 말 그대로 하면 돼요. 믿고 받아들이고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경험상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일단 설득이 되지 않아요. 일단 제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설포해도 그런가? 무슨 그런 것 같아? 나는 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반응을 한다니까요. 제가 정답을 얘기해도 보통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위로도 되지 않는 거죠. 그 뭐하러 이런 답을 해요? 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설픈 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기보다는 또 다른 위대한 여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이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를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 예수님이잖아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을 간 거예요. 마침 이때에 안나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이제 안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안나는 고작 7년 결혼 생활하고 혼자가 됐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기구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고 눈물 나는 인생입니다. 자, 이거를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정답이긴 해. 근데 저 여인을 찾아가서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분명 20대였을 텐데, 남편이 죽었을 때가 20대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답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크신 주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게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안나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고요. 이게 잘 산 인생인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84세, 뭐 80년 우리 살아보니까 뭐 40년, 50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남은 인생은 남은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짧은 인생에서 잘 산 인생은 안나가 잘 산 인생인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주님 안에서 잘 산 인생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서도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결국은 믿음인데 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받아들이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힘든 분도 있고요, 중간 힘든 분도 있고 조금 힘든 분도 있어요. 야, 근데 어쨌든 다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어려운데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지,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 건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힘들고 어렵죠.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나오고 뭐 괴롭고 해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뭘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설득을 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마치 엘리야가 쓰러졌잖아요. 이제 못 가. 난 죽은 게 차라리 낫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일어나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하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이가 힘들거든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을 공격하게 하는 것, 가다 보면 쓰러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 끝났나? 그 생각이 다 들죠. 그래도 교회 오면 좀 다르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해야지, 다시 기도해야지, 다시 말씀 생활해야지, 주님 붙들고 일어서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룻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 시간을 채우기까지 계속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러면 끝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고 끝내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룻과 안나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룻의 인생이, 안나의 인생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바라기는 이 소망을 붙들고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 아름다운 신앙의 어머니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들이 위대한 증인의 반열에 선 것처럼 여러분도 이 위대한 승리의 반열에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모두 체험한
그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발을 뗄 수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그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섬세함이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진 모르지만 최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만족해 하실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없는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걷겠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 눈물이 나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때로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한 영혼도 여기서 나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의 끝에서 아버지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여,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일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기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안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룻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 보아스를 만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위로받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들 소망교회 식구들이 모두 그 영광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길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남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길 원하오니,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